거룩한 성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탐욕대항 5번째 강의고요. 성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대한 좋은 책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제가 많이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를 너무 잘 지었죠. 교회가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교회 어떻습니까? 발을 들이면 될수록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너무나 잘 이렇게 보여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지 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장면을 우리가 5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건물로서 이 성전을 짓는다면 그럼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죠? 돈이 필요해요. 돈. 건물 짓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이거 하면 철근도 필요하고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음향 장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필요한 거죠. 몇 년 전에 교회를 세우려면 가장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해서 3P라고 그랬어요. P. 처음에는 영어로 이제 패스터, 목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people, 사람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인 거죠. 마지막 P가 있는데요. 뭘까요? 파킹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는 좀 최소한 이런 것 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요즘의 그 현실을 잘 반영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는 좀 어땠을까요? 건물을 올리려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목재가 있어야 되고,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장을 보면 목재와 기술자와 그리고 이 역군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목재를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후상, 지형상 곧고 튼튼한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처럼 견고하고 그리고 오래가는 고든 튼튼한 나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레바논이 두로왕 히람에게 속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벌목권을 고용해서 나무를 좀 저에게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필요한 것들을 제가 공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람이 그의 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목재를 줘요. 그 더 나아가서 역대하 2장 13절을 보면 성전 금속과 보석을 잘 다루는 공예기술자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 성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손기서 아로 새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까지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궁을 위한 음식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두로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처럼 그런 평야지대가 없어요. 농경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먹거리가 필요한 거죠. 솔로몬이 그가 그래서 언약을 맺고 매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고 11절과 12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은 솔로몬이 그 자신의 왕실에 7달 동안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매년 그것을 주죠. 이렇게 해서 히람 왕가의 그 약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 목재와 기술자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우리 역군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의 역군을 일으킵니다.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짐꾼만 7만 명. 근데 짐꾼만 7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나를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산에서 돌 뜨는 사람만 8만 명.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안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이 본당 세팅하는데 한 저희가 3시간, 3명에서 4명이 한 30분 걸리거든요. 이 세팅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총 합하면 어떻습니까? 18만 3,3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만큼 성전을 짓는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 일으켜서 일을 맡긴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석으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으로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를 이제 솔로몬이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다 준비한 것 같지만 실상 이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역대기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준비한 것은 약간 세 발의 피의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준비의 기초를 다 깔아주셨고요.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게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가 그 주변 모든 제적에게 평온을 얻고 그의 생전에 평일함과 안일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8만 3,300명이 일하는 공사예요.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만약에 적이 침공해 오면 어떻습니까? 혹시 재앙이라도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다 스톱하고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평온케 하시고 막으셨다고 돌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반복하죠? 7절과 12절을 보면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과 약조가 가능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준비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기술자를 구했던 그 두로왕 히람은 이미 다윗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1절을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이것은 국제 조약상 사용되는 정치적 언어인데요. 이 둘 사이에 우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궁을 지을 때 히람이 100항목을 보냈어요. 그만큼 서로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맺어놓은 그 관계의 기초를 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람이 솔로몬을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히람과 소통할 때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맺은 인맥을 기초로 해서 성전 건축을 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고요. 못과 못에 쓸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노수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100항목도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그가 자신이 환난 중에 정말 힘든 가운데 어마어마한 금과 은도 준비했어요. 기술자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 준비한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 그것만 보면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가 준비한 것만 갖고도 저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다윗이 여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외적 준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전 건축 명령을 수행할 방백들도 준비시킵니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텐데 그때 너희는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생전에 그 유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면서 뭐 하나하나씩 진행하는데 아무런 정치적 잡음이
없어요. 물론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명령이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명령이 없었으면 이렇게 척척척 모든 것이 잘 풀려가면서 준비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의 준비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장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그 공기를 합하면 총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쭉 2장에 걸쳐 있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솔로몬의 그 행적 가운데 나타나는 어두움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애굽왕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드릴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와 이게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둠들이 있는데 성전 건축 장면만큼은 이상하게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5장 1절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가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것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전 이야기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참 긴 건데요. 짧게 압축을 했습니다. 한번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거닐다는 표현은 실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사용됐던 동일한 단어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레위기로 넘어가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지킬 때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표현으로 에스겔서 28장 18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성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첫 성전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결과 성소가 더럽혀지죠. 그리고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보내고 아담 대신에 그룹들이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광야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짓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고 이들 사이에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떻습니까? 성막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멈추면 거기에 멈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다시 짜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후에 성막은 기브온에 가 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데 서로 따로 떨어지게 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담이 상실한 제사장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들이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의 지위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의 시작은 다윗의 갈망으로부터 시작했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정말 기특하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가 내 집을 짓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네가 아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저희가 읽지 않은 구절인데요. 여기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들을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언약에 충실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딱 저리 제끼고 우상만 바라보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떠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할 때 우상 숭배했다고 얘기해요. 혼합주의, 자신의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섬겼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방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자신이 거하시겠다는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도록 버려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 예루살렘 불패 신화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지 그 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5장과 6장을 살펴보면 성전을 더 하우스라고 무려 27번이나 얘기해요. 여러분, 집주인이 없는 집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거주하기에 합당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히 몸을 낮춘 곳, 자신을 제한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떠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는데 백성을 떠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났지만 자신의 인자와 궁유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건물 다 필요 없다. 너희가 포로로 간 그곳에 내가 친히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 중에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려요. 너에게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가라고 옛날에 있었던 성전 짓기 위한 것들을 다 딸려 보냅니다. 이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그곳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누구셨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그가 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는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여러 방해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들이 성전을 완공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수룹바벨 성전으로부터 어쩌냐면 여기를 확장 건설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그가 그러했던 거죠. 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융화 정책을 좀 펴기 위해서 그가 한 건데요. 그가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BC 19년에 시작해서 BC 9년, 약 10년 동안 외형을 완공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보공사까지 합하면 AD 63년에 맞춰집니다. 장장 80년의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완공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파괴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있던 금들이 화재로 인해서 다 녹아내렸다. 그래서 돌 사이에 스며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돌들을 다 헤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이 폐파된 거죠. 그 중에 일부가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 헤롯 성전이 여전히 건설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장사치들이 막 거기서 득실득실하고 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남았죠? 34년 동안 더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워진 성전, 교회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완성된 성전의 모습. 이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성전인 교회가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성된 성전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완성된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전의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 그 열심, 그 열심의 결정처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신을 겸손케 해서 그 작은 성전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겸손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전, 그 성전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완전한 모습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삐그덕거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때로는 사랑하지만 여전히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건물과 몸, 그리고 식물이 있는데요. 이 비유들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처음에 건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여전히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비유는 뭐냐면 자라나는 몸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 다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비유를 듭니다.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자라나는 식물의 비유예요. 이거 저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심느니라 물 주느니라 아무것도 오직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름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적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나는 식물인 거죠. 그럼 이 각각의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느낌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자라나고 성장 중에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다. 근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 건물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실제 교회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뭘 합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깎이는 아픔이 있다고 얘기해요. 건물의 이미지가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벽돌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는데 돌이 다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 아구가 맞지 않는 걸 다 잘라내죠. 그래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갈 때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죠. 서로 맞아져서 온전히 교회가 되어간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서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영양분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혈관이 막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몸에 있는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섬기고 세워갈 때 그때 몸이 골고루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죠? 지혜가 자라나지 않고요. 몸도 튼튼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떠안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고민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사랑을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게 좀 그렇다. 나도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심리학이 하는 말이에요. 심리학.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누군가 지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수고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여전히 자라나기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결국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완전한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네, PPT에는 없어요. 성경책을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건 제가 PPT 안 넣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등이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가는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생한 것을 다 태울 텐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행한 것은 남고 나무나 풀이나 지과 같은 것은 다 태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본문에 나온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준비한 것을 얘기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은 것. 이거 말고 우리 5장을 보면 많이 목록들이 나와요. 역대상 29장 2절에 7절에 보면 목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 그 성전을 표본을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겠다는.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행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태워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찾는 것은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워지는지를 아는 게 사실 더 간편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 구절들 말고 반복적으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사람이 이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합니까? 언제 우리가 꼼수를 버리죠? 탐욕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더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가 잔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의 불같은 평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사용된 지혜,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 솔로몬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볼 때도 어떠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그가 나라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하죠?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죠. 측근 인사를 해요. 애굽을 모델링해서 애굽 왕궁에서 먹는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소화합니다. 소비하죠.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들여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말의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지혜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 행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임재하셨던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한 주범, 그 주범이 솔로몬이죠. 그 불씨를 가져다 준 주범이 솔로몬이죠. 그럼 이것이 다 타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성장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수가 많아지는 것, 아니면 교회 건물이 점점 커지는 것? 어떤 것이 교회 성장하면 떠오릅니까? 박영돈 교수님이 쓴 일그러진 교회의 얼굴을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대형 교회의 성공 신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신하여 교회를 주관하며 교회가 추구하는 지상 목표가 성장이 되어 교회의 모든 사역, 즉 설교와 목회와 전도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까지 도구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의 기호와 욕구와 취향에 맞춰 상품화한다. 교인들을 영적 필요를 가진 소비자로 취급하고 그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설교와 예배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연히 복음의 효율성과 대중성,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복음은 심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 코드와 기호에 은밀히 맞추는 죽음의 언어로 전락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을 천박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해방시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체제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제국의 시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을 전하여 그 뜻대로 살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성공의 비결과 지혜를 가르치는 설교를 전한다. 한국교회 양적 성장은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희생하고 훼손시킨 대가로 성취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지만 실상 이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로 목회자의 문제에 대해서만 사실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변질된 말씀에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에 대해서 옳다고 종교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처럼 쇼핑하듯 교회를 대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신의 자아 실현과 자신의 감정을 달래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교회를 찾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 가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가 서로 맞아 들어가니까 교회가 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어찌하면 살 수 있을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적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수평이득이 기존 교회에 질린 사람,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점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유명한 한 교회는 우리는 더 이상 기존 신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새 가족으로 받지 않아요. 불신자만 새 가족으로 받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것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사람들이 한쪽에 몰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한 큰 교회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면 곧 교회는 침몰하게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좀 자유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여기 PPT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리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 탐욕이 올라올 때 말씀 안에 스스로를 제갈먹이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지와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더디더라도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말씀의 원리로 정직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불러 태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재가 살아있는 교회, 수많은 성전들이 계속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데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대할 때 어찌 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을 달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대하고 소비자처럼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 앞에 돌이킵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